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한 제자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보다 더 높게 또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그것들을 금하고 있을까? 요한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예수 제자 공동체의 특권이고 권리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진 능력이다라고 제자 요한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부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진정성을 높이고 또한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것과도 같은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섬기러 오셨다,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가 곧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1서 3장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에베소 2장 2절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이 세상은 바로 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하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며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그와 같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거나 또한 저 멀찍이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고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 인생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거죠.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론
어떤 것과 견줄 수가 없겠지만 그 악한 사단 마귀 귀신 권세도, 귀신의 영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그때에 이 악한 영들은 예수께서 오심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소리쳐 말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습니다. 멸하러 왔습니다. 이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여 오셨는가를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원수를 멸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악한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귀신과 사단 마귀를 내쫓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볼 때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요한은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하자 예수님은 39절에서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금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오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귀신이 벌벌 떠는 이유는 그 귀신이 내어 쫓기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나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제다 공동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곧 제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행하고 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그들은 딱 규정했습니다. 어떤 걸 규정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정해놓고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정해놓고 제외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금하게 하였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제자 공동체 밖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능력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복음서의 수많은 기록들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기보다 그 밖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복음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그들이 절대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런 이방인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병을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할 때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것도 그들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 곧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신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어디서든지 이와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 그걸 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이런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도란노 소원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가 지나갈 때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또 병든 사람에게 얹거나 또 그것을 가져다가 덮으면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귀신들도 쫓겨나는,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마술사입니다. 마술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 그 바로 왕 곁에서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던, 예수님 당시에 또한 이 바울 시대 때에도 마술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술을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기 위하여 이것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손수건을 가지거나 또한 앞치마를 가져다가 또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귀신이, 악귀가 쫓겨나가는 것을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다고 얘기해요. 빙자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내어 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술하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자칭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제사장이었는가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스기야 그리고 그의 7 아들이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죽기 사역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도 그리고 제사장도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존재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듯,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짓의 아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얼마든지 뛰어난 능력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죽기 사역, 귀신아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악귀가, 귀신이 오히려 이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15절을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이용하면, 사용하면 귀신이 내어쫓겨 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또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하여 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 스게와와 또한 마술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데 오히려 악귀가 그들에게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고 오히려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상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을 상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가장 잘 아는가 하면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얘기하는데 귀신이 그 이름의 권세를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일까? 이제 과연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내가 이렇게 귀신아 내어 쫓겨라 나가라 라고 외치는데,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막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그럼 이거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마사라는 사람처럼 또한 그냥 자기의 능력들을 뽐내거나 자랑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런 능력들이 행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고는, 물론 요한은 그 제자 공동체가 이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여겼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골이 납니다. 가룟 유다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라고 해서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곧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악한 귀신의 권세를 내어 쫓고 또한 무찌르고 또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축복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이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 권세를 위임해 주십니다. 위임. 누구에게 위임을 하는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맡겨주신 거죠. 위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잘 보세요. 이런 표적이 어떻게 따르는가?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가? 흉내낸다고 해서 그 악한 영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흉내내고 믿지도 않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오히려 그가 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위임을 해주심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양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무당들이 점치는 곳에 가기를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무당, 그 악한 신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을 이렇게 구슬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근데 내가 갔는데도 말짱하다 그러면 아휴,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스스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지 마세요. 절대 그런데 갈 필요도 없어요. 하려고도 하지 말아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믿는데 그 믿음으로 이제 담대히 살아가시면 돼요. 그걸 확인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음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그냥 문자로 기록해 놓은 말이 아니에요. 모양으로 그림처럼 이 좋은 말이다, 글귀다라고 써놓으라고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라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세요. 우리 자신에게도 사용하시고요,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 우리를 붙들고 힘들게 하는 모든 연약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명하십시오. 그러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들을 행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족들 있고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한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미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어떤 환자가 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구걸할 때 베드로 요한이 그 앞에 지나가자 이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뭐 줄 것인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요한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 이름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마술사도 아니고 거짓 제사장처럼 이것들을 행하여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고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거든 명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치는 그 순간 악한 사단 마귀를 무찌르시고 우리 안에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공동체에 속한다? 속하지 않았어도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염려, 걱정, 불안으로 우리 앞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이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신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임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이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고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담대하게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3장입니다.